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꽃 구경 다녀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는구나. 어제 그제 말고 지난주 제가 그때 예배 끝나고 꽃 구경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갔다 왔어요. 한 2시간 정도 벚꽃 길을 걸었는데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꼭 잡고 2시간을 걸었어요. 정말 2시간 걷고 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오늘 본문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2년간 혈우병이 낫지 않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하나 잡아보고자 정말 열정을 불태우는 상황이에요. 근데 진짜로 그 옷자락을 잡고 혈우병이 나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래요. 우리 이 본문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죠. 믿음으로 정말로 이 여인은 불편한 상황이고 세상에 나서기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병이 나았다.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내 믿음으로 나았다고 하면서 극도의 칭찬까지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본문이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꼭 성경은 앞뒤로 이상한 걸 하나씩 붙여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이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사실 시작은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하고 일어서서 나오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화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고침 받고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끝나고 다시 야이로의 딸한테 가려고 하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이로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 가봐야 필요가 없다. 이 예수님, 이 선생님을 그만 괴롭혀라. 그리고 얘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 예수님이 안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놓고 진짜 가서 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제목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인 이 타이틀인데 앞뒤로 야이로의 딸이 딱 붙어있는데 야이로의 딸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육적인 구원을 받든 영적인 구원을 받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이 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믿음도 내어보내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설교를 하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양쪽에서 믿음이 없이 은혜를 받아버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밸런스를 굳이 끌고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은 혈루병을 12년간 앓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수고와 노력을 다했는데 재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이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소문이 들어와요.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의 몸에 손을 대거나 옷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더라. 이게 소문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예요. 오늘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 5장이죠. 3장에 가면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낫는다는 소문이 쫙 갈릴리에 쫙 퍼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오늘 5장 다음에는 뭐가 있죠? 6장이 있죠. 역시 이제 목사님 막 잘 따라오시네요. 6장에는 실질적으로 임상실험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몸을 만지고 옷을 만지면서 병이 고쳤다라는 임상이 적나라하게 쫙 나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이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기회를 봐가지고 예수님 그냥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 끄트머리를 살짝 잡습니다. 자, 원어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잡았자도 아니고 잡았다도 아니고 스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치기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12년간 못 고친 혈루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눈길을 안 돌리고 그냥 가던 길을 가면 되잖아요. 돌려요. 그냥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 여인도 낫고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 빨리 고치러 갈 수 있고 두 개를 다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래요. 이 똑똑하고 단순한 제자들이 아니 주님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딪힌 거예요. 누가 만졌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능력이 나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뒤를 싹 돌아보고 여자를 찾아서 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자가 만졌다는 것도 알고 그 여자가 누군지도 알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여자가 진짜 심각해진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냥 가버렸으면 되는데 왜 뒤를 돌아봐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이 여자는 지금 어느 정도 상태에 있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납비 한 명이 있는데 손을 대면 낫는다더라. 그래서 낫기를 바라고 댔는데 나아버린 거예요. 지금 자기가 손을 대놓고도 자기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았네? 이럴 수가 있어? 막 너무 좋아서 기쁨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진짜 우리나라 말로 붕 떠 있는 상태.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던 길을 안 가고 돌아보면서 나를 쫙 보는 거예요. 그러니 도둑이 재발견인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가가지고 칭찬을 해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이 여인은 정말 막 불안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주님 뭐 이래 돼가지고 이래 했는데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칭찬은 해요. 자, 여기까지 얘기가 딱 끝나고 막이 내리면 너무 좋은데 정말로 신기하게 우리는 여기서 이 혈루병 걸린 여자를 부정한 여자라고 그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왜 부정할까요? 성경에 이 여자가 부정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여인이 부정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부정하게 했다 라는 이상한 확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유출병이 나와 있는데요.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도 부정하고 자기 옷도 부정하고 자기 친구도 부정하고 자기가 만지는 그 사람의 옷도 부정하고 그 사람도 부정하고 다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출병 걸린 사람은 대중 앞에 나서도 안 되고 어디를 만져도 안 돼요. 근데 이 유출병이 뭐냐면 사람의 몸에서 어디선가 나와야 되고 들어가야 될 게 비정상적으로 흐를 때 이것을 유출병이라 그래요. 그게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레위기 15장에서는 남녀의 성기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의 성기에서 뭔가 나오지 말아야 될 게 나오는 거나 여자의 자궁이나 성기에서 뭔가 나오지 말아야 할 게 나옴. 자궁 출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혈이라든지 그리고 생리도 마찬가지로 같은 안 좋은 걸로 봐요. 그런 게 나오는 것을 그냥 유출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신약시대 이 여인은 혈루병이에요. 혈루병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편하게 하면 혈우병이에요. 피가 응고가 되지 않아가지고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만성출혈. 특히 여인의 하체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지금 유출병과 자꾸 연결을 해서 하나의 병인 양 취급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코피를 흘려도 유출병입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여도 유출병이에요. 피가 안 멈춘다면. 근데 이 여인의 자궁에서 피가 나오고 있고 멈추지 않는다면 유출병과 비슷한 병이긴 해요. 그렇다고 유출병이라고 단정 짓기는 곤란해요. 만일 그게 유출병이라면 번역하는 분들이 유출병이라고 했겠죠. 왜 혈루병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증상은 비슷하지만 병명은 달라요.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위염과 위암은 달라요. 위염은 그냥 식이요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위암은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여인의 혈루병을 유출병과 대입하여 정말 부정한 여인의 대명사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여인이 부정은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게 너무나 강한 믿음의 소산이라고 말해버리게 되는 거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러면 왜 이때 당시에 그리고 왜 우리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그대로 간과하고 넘어갔을까요? 사실 이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받았냐면 나병 환자도 문둥병 환자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아무도 부정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사실 알고 보면 더 부정해요. 근데 유독 이 혈우병 여인만 부정하다는 범주 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여인은 구약에 맞춰서는 어느 정도 부정할지 모르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는 하나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 거는 아무런 죄가 없단 말이죠. 여인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렀을 때 이 여인은 정말 두려워 떨며 엎드려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여인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죄가 있어요. 어떤 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12살이 넘은 성인 남자에게는 옷자락 4귀퉁이에 옷단술이라고 하는 걸 달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4개의 술이 이렇게 길게 있어요. 길게 있고 각각의 마디에 5개의 마디가 있고요. 이 4개의 술을 옷 끄트머리에 다는데 이 끝에는 8개의 실이 또 달려 있어요. 그러면 4, 8에 30 맞죠? 그렇죠. 이번에는 놓쳤어요. 권사님. 32. 4, 8에 32. 32개의 옷단수를 4개로 묶어서 달고 다니는데 이것을 성경으로 그대로 풀면 613개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왜 이걸 달았냐? 너희들은 이제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율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겉옷에 옷단수를 달아주거나 어깨에 숄에 옷단수를 달아서 돌아다니게 했답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상기하고 묵상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이스라엘의 율법 안으로 이 아이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단술은 율법 자체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가족 이외의 사람이 이 옷단술을 만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율법을 어긴 게 돼버리는 거니까. 율법을 우리 손으로 만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만진 거예요. 가족도 아니면서. 그러니 이 여인은 지금 병을 낫자마자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인도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멘붕이 온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받고 주님이 나를 부른 듯해서 내가 쫓아가서 엎드리고 지금 사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이 여인은 완전한 해방. 자, 여기서 구원을 왜 받았어요? 병이 고쳤는데 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냐면 이 원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 여인이 병 고침을 받은 것과 예수님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같은 언어예요. 같은 언어인데 어떤 언어냐면 육체적인 치유를 받은 것과 영적인 구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들끼리 얘기한다면 분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 입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거는 그냥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은 내가 구원을 시켜주는데 오늘은 육체만 구원해주고 내가 다음 주에 와서 영혼 구원해줄게.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입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완전한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있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이제 돌에 맞아야 죽어야 되는 이스라엘의 율법은 아직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밖에 나가서 사회법을 어기면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사회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이 여인은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숙제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럼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할까요? 바로 오늘 지금까지 얘기했던 말 중에 제목에 따라 안심하라. 이게 있어요. 바로 이 여인을 가족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이 여인은 예수님의 가족이 돼서 옷단술을 만져도 아무 죄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 사면에 들어가는 거죠. 자,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하지도 않았을 때 내 딸아 그래요. 이삭 죽기를 하려거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내 소녀들과 같이 이삭 죽기를 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에게 기름 물을 자로서 너의 보호자가 되고 너를 지켜주고 내 운명 공동체 안에 너를 받아들이고 너를 가족으로 여기겠다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여인은 완전한 구원을 여기서 사명과 함께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의 선진 반열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죠. 이후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야이로의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의 딸이 죽었어. 예수님을 그만 괴롭혀. 예수님이 이 야이로 두려움에 떨고 걱정에 떨고 있는 야이로일 때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가서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은 거는 참 좋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야이로의 딸은 아무런 믿음이 없이 구원을 받아요. 야이로가 믿음이 있었나요? 야이로는 지금 멘붕 상태에서 예수님이 믿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시인을 하지도 않아요. 아무런 언급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은 믿음은 정말로 믿음일까요? 이 여인이 만일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눈짓을 쫙 했을 때 그냥 쫓아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여 당신의 말대로 옷에 손을 댔더니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고 두려워하며 나아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그리스도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명의 선지자 랍비로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믿음은 이 여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믿음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이 믿음을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로. 그래놓고 그것을 이 여인의 믿음이다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네가 의롭구나, 의롭지 않은데 당신이 인쳐주시고 의롭다라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이 아무 무리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은혜로 이 딸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혈루병 걸린 이 여인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인의 믿음으로 회복됐다는 것은 약간 수정되어야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조용히 끝나도 되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불러서 소리를 치고 이 여인을 불러들이는 상황을 만들고 이 여인이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제사하는 상황까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바로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은혜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구세주다. 나를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일을 많이 해요. 치료를 할 때, 질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치료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 죽은 나사로나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에는 죽어서 말도 못해요. 그냥 살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이것을 선포하고 어떤 때는 이걸 선포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됐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자꾸 선포하고 각인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죽어야 될 우리를, 구원받지 못할 우리를, 죽어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혈우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12살째 죽었어요. 성경의 12라는 숫자는 완전수, 충만한 수,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12지파가 있었죠. 12개의 보석을 제사장 가슴에 달았죠. 신약에 12제자가 있었죠. 천국에는 12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2이면 충분하다, 완전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성경 내내 계속 우리랑 같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만큼 충만한 12이라는 수에 이 여인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어요. 그냥 12년간 사망에 내어준 바 되었어요. 즉 12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평생 고통을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산술적으로도 12라는 숫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횟수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은 평생 사망에 내어준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단과 하나가 된 삶을 고통스럽게 살았다라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12년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이 딸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1년만 지나면 성인이 돼요. 13살부터는 결혼을 해도 되고 애를 낳아도 되고 독립을 해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소유예요. 특별히 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꿈과 희망을 펼치면서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12년째 병이 걸렸는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병이 걸렸는지 이 12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희망도 없습니다. 무엇 하나 즐거움을 갖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 12라는 숫자가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숫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평생 12라는 숫자 안에서 사단에게, 사망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그런 너희들을 내가 이 아이와 이 여인을 살린 것처럼 내가 다 구원하겠다. 너희들의 믿음이 아닌 나의 은혜로 구원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 12라는 수 뒷변에 감춰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 뭔가를 내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 얻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단 하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운이 나갔다. 예수님이 기운이 나갈 때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나갈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나갔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예수님한테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당신의 옷자락을 잡을 걸 알고 있었고,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알고 있었고, 허용을 해준 거예요. 이 여인을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거 이미 그 작정 안에 여인은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구원의 대상이 된 줄도 모르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얻고 시작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다 계산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얻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드릴 것은 몸밖에 없으니 이 몸 받아주십시오. 몸을 받아서 뭐 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몸을. 사실은 우리가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릴 게 없으니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뭘 내놓아야 되겠다, 뭘 해드려야 되겠다라기보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예배 참석이고 예배와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내놓은 모든 소산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충분하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살아난 것도 모르고 죽은 상태로 살아왔던 수많은 시간들, 이제 살아있음을 알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 만방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선포했으니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권의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동안 성령님께서 그 손을 꽉 잡아주시고 꽃길을 걷듯이 걸어주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환난과 기쁨 안에서 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 이 음성을 들으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순간이 당연한 것